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많은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뭘까요? 많은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을 펑크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지만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의 첫 번째 약속을 통해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가까이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모세와 맺은 그 언약, 이거 잘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율법이 버거워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세우려는 계획이 실패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만 자기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제사라는 방법에 형식만 따르게 되고 진심,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약점 중에 하나도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형식, 틀은 있는데 겉모습은 신자의 모습인데 이 속사람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악한 죄는 무엇입니까? 부지중에 짓는 죄, 실수를 짓는 죄.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게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용해서 오히려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릴 때도 너무 형식적으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파기하죠. 하나님이 먼저 파기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길까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커다란 돌판 2개 위에 새겼죠.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돌판 위에 새겨놔서 아이고 말씀이 나하고 멀어요, 자주 못 봐요. 이젠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너희 마음 안에 내 말을 새겨서 너희 중심에 나를 기억하고 있어라.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마음이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주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